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은 불가분리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반면에 거룩하게 하심에서는 그분의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여 그 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의롭다 하심에서는 죄가 용서받는 반면에 거룩하게 하심에서는 죄가 정복되며 의롭다 하심은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에서 똑같이 자유롭게 하되 이 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결코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반면에 거룩하게 하심은 모든 신자에게 결코 똑같지 않고 이 땅에서 누구에게서도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을 향하여 자라가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택자들이 받는 은혜,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속한 택자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것은 다 유기적이며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 복들, 우리가 이미 받은 복들이 어떠한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복들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비슷하게 거룩을 공통 매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거룩을 혼합시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오류요. 우리 자연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연 종교는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다분히 뭘 해야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칭의와 성화는 붙어 있습니다. 사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선언하신 이후부터 성화가 시작돼요. 둘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왜 분리해야 되느냐?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구별하여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칭의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서서 성화를 이뤄가야지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성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는 점에서도 이걸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칭의 받은 그 순간부터 성화가 그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뗄 수 없는 관계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근데 거룩함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직후부터 실제적인 거룩함을 주님이 이제 이루어가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그 즉시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세요.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전가하십니다. 자, 오늘 좀 구별해서 기억해야 할 용어가 있어요. 칭의는 전가고 성화는 주입이다. 로마서 4장 6절을 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건 전가죠. 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자,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영치금을 내 쪽으로 넣어줬어요. 그 사람의 돈이 내게 전가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죄로 풀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전가는 이중 전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내게 전가되고 나의 불의는 그분께 전가돼요.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는 예수 안에 의로 여기심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게 어떤 감정적인 변화나 내 안에 어떤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의는 아니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내 바깥에서.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8절을 봅시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난 사실 아직까지 죄에 치우쳐 있고 죄에 끌리는 면이 없지는 않은데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문을 모른 채 휘둥그레하고 있는데 재판관이 땅 무죄합니다. 재판관 문을 딱 박차고 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반면에 성화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으로 은혜를 주입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봅시다. 밑에 있는 우리 성구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는 행함이 나오죠. 주님이 물론 이제 칭의와 성화가 다 은혜예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은혜의 행위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거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 이렇게 구별하기는 합니다. 근데 칭의는 내가 행해서 얻는 거 아니죠. 성화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 보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어 그 율법을 행하게 하시어 거룩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셔서 이것도 성화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화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입하여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칭의와 성화를 계속 비교해서 보죠. 칭의를 통해 죄는 사면 됩니다. 법정적인 선언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통해 죄는 사면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를 통해서는 죄가 정복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것으로 통해 우리가 죄를 억누르고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가 정복되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 죄의 몸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왜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볼 텐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죄의 몸,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매일 정복하고 또 죄의 유혹을 피해 나감으로써 실제로 죄를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갑니다.
로마서 6장 14절도 보시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전히 나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가며 육신을 벗고 주님 만날 때까지 성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계속 또 칭의와 성화를 대조해서 살펴보죠. 칭의는 동등한 것이고 성화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를 완전히 동등하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칭의는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칭의를 받았다는 면에서 예수의 피를 동등하게 피뿌림 받았다는 면에서 동등해요. 균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사면받았고 저 사람도 사면받았으며 이 사람도 죄 없다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죄 없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죠. 성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등하지 않고 그들의 진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서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각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별이 없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한 형제와 자매이지만 영적인 성장, 성화에 있어서는 조금씩 그 진보의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보다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논조는 뭐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안 자라고 뭐 했느냐? 밥 안 먹고 뭐 했느냐? 운동 안 하고 훈련 안 받고 뭐 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성화는 구별이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른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나누려는 위험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칭의의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시는 자라는 면에서 동등합니다. 성화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등급의 차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under sanctification,
지금 건축 중인 사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다 부족해. 어떤 사람도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고 성화를 이루어 영화에 이르거든요.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영화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바로 그 순간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나오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함을 이룬 사람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선행을 이루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 나누지 마세요. 이 사람은 성화를 좀 이룬 사람, 이 사람은 좀 성화가 부족한 사람. 아니요, 이거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차이가 있다. 우리는 다 자라가야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이걸 다른 사람 기준으로 재고 자로 탁탁 들이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대요리 문답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지만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화는 이 생에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맞아요. 우리는 루터가 말한 대로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인정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늘 죄의 유혹 아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칭의 받았으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죄사함의 기도, 자백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칭의 받았는데 왜 회개 기도합니까? 왜요? 우리는 아직 성화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회개했는데 또 해요?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회개를 통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우리 성화를 이루십니다. 연관되어 있죠? 성화는 점진적 과정이지만 지상, 즉 이 생에서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연습한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연습을 해요. 연주를 끝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인터뷰를 해요. 오늘도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이런저런 면에서 실수가 있었고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솔직한 아티스트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최고 미인, 최고 미남도 보세요. 아니,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몸의 비율이 어디가 안 맞고 얼굴은 좀 이랬으면 좋겠고 온전하지 않아요. 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지식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거 속된 말로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말씀과 기대로 서고 비록 내가 위선적인 자로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세 절 말씀에 달려가노라가 2번이나 나오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곧 죽을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옥에 갇힌 사람이 나 지금 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어. 주님께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애쓰고 있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려고 분투하고 있어. 난 내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히 받을 말은 아니죠.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여, 주님은 이미 재판관 되신 주님이 저를 이미 죄 없다 하시고 예수 안에 죄를 하나도 안 졌다 하시고 나를 자녀로 입양하셔서 오늘 저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부족하오나 여기서 예수님 함께 하시려고 거룩함을 연습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워 보이나 주님 은혜로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거룩함 연습하겠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이 불꽃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